네, 3월 3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신명기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어제 말씀에 좀 생각해 보면 다시 떠올려 보면 광야는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도 보이고 그 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을 어떠한 명확하고 정확한 규정,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란 장난감 아시죠? 오뚜기란 장난감은 아무리 패대기를 쳐도 심지어 던져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진 않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를 분해해 보면 그 중심 가장 밑바닥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는데 마음 가운데 생명 있는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법도와 규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무조건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광야 생활이 유쾌했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자, 더 나아가서 너무나 편리했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네, 후자입니다. 불편했고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왜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네 언어로 표현하면 정말 낡은 집에 조금은 평소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당첨돼서 넓고 쾌적한 환경에 살면 우리는 낡은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적응되어서 낡은 아파트는 생각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불쾌하고 불편했던 광야를 생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낮추셨던 그 이유, 더 나아가서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진심,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진심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진심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진 면목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을 보시면 다른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심지어 그 아내가 자신의 자녀도 죽고 피부병까지 얻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저주하고 떠나라 부인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욥의 위대함은 어디서 드러나죠? 욥의 위대함은 단순히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파티를 열면 항상 제사를 드렸던 그 욥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욥의 결단과 고백은 언제 나타나냐면 그 풍요로웠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광야가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광야를 생각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말로 진면목 진실하게 우리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택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욥과 같은 상황에 닥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사과 과수원 농장을 하셨는데 이 풀을 이 잡초를 제거한다고 제초기로 이제 예초기라고 하나요? 막 돌리고 있는데 이 하필 그날 이제 보안경을 안 쓴 거예요. 이 눈 보호하는 거를. 그런데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치 이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정확하게 박힌 것 마냥 그 예초기 프로펠러가 돌을 쳤는데 그 돌의 파편이 어디로 정확하게 빠졌냐면 눈 한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였냐면은 눈알을 빼서 눈을 빼서 인공 눈을 넣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얼만큼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이 시력은 어차피 회복 불가능해요. 이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더 최악인 건 뭐냐면 이 눈의 안압이 너무 높아져서 이 안압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 눈을 적출하고 인공 눈을 삽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두통과 이 안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너무 힘들죠. 이 고통을 부여안고 이 장례식에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욥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고백했다 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없는지. 이렇게 할만 안 할만 못 가리는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실제로 실명했고 너무 감사한 건 눈은 뽑지 않았지만 실명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 수요 예배 때 수요 오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한쪽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쪽 눈이 실명됐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 남은 한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한 고백 보면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고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중앙침례교회 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은 정말 강남에 있는 침례교회 대표교회 그리고 너무 큰 대형교회 사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휴대폰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자신이 울산에서 시골 중에 깡시골이었던 그 너무나 허름한 집이 지금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교만해지기 쉽고 높아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들었던 어렸던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에 넣음으로써 교만해질래야 교만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상황을 휴대폰 배경화면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현재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제가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말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은 여러분들 가운데 은총이라고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잘 지내고 지켜내다 보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광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편해문 씨가 썼던 책의 일부분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놀이터가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놀이터가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놀이터가 편의점의 2배인 한 6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놀이터가 위험하지 않고 지루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사고 날 확률이 높대요. 왜? 긴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이터가 뭔가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약간 위험하고 짜릿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오히려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역설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당의 모 교회 대표적인 교회 있잖아요. 이모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얼음판을 걷는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얼음이 무엇입니까? 좀만 발을 잘못 디뎌도 물속에 바로 빠질 수 있잖아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인 거예요. 살얼음판이지만 그 가운데 행복. 광야이지만 행복인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떤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눈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죠. 이걸 본문에 적용시켜보면 무엇입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난이라는 광야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러나 그로 인해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살얼음판의 위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나의 고난과 나의 광야를 기념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다면,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천둥번개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죠. 왜? 주변이 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마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광지처럼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의 가치관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광야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 고난에 당했던 것과 당하고 있었을 때 그 경험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끌어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불사하죠.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루 굶으면, 세끼 굶으면 진짜로 너무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 추구했던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좋아했던 돈이라 해봤자 별거 있겠는가,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연약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또한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의 어려웠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명히 사랑하셨고 살아 계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선명한 삶의 대서사실을 날마다 기념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하는데, 만나가 원어적으로 뭐냐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먹었던 건데, 이 꿀 섞은 과자처럼 좀 달콤해서 여러 가지로 요리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같이 이게 뭐냐라고 할 정도로 볼품없는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는 음식 레시피를 풍성하게 뷔페식으로 차리지 않고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 것이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를 살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킨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미랄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올려드린 인생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겸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어떠한 좋아 보이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연약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했던 때, 광야 같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기념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이오니,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였던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이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긴장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약해질지라도 말씀을 통해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